네,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1절이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1절.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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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들을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보내서 생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환경을 이렇게 여시는 오늘 이렇게 내용 이렇게 인데요. 그 지난주의 내용이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약간 충격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또 이렇게 역전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볼 때 항상 그 상황에 몰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항상. 꼭 우리는 항상 현재만 보는데 하나님은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올 수 있고 늦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이렇게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나니아 삽비라로 인해서 뭔가 교훈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걸 인해서도 낙심할 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에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사건 이후에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뭐가 많이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선포도 이렇게 있지만요. 이 표적과 기사도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우지 마시고 저도 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도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2000년도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 나머지가 생기고 또 백성이 세 부류를 딱 나눠줍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는 세 부류라고 말한 게 이겁니다.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신자들이겠죠. 이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 같이 하고 이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성전인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좋아하고 왜?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 이렇게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계속 이렇게 지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교회고 또 예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무리만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상종한다니까 이게 만나는 거잖아요. 영어로 보면 join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류하지 않는다는
끼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더 적대시한다는 거. 더 반대한다. 더 적대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다. 나 저 싫어, 저기 싫어, 저거 싫어. 이런 식으로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상종하기 위해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무리가 자동으로 또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무리가 있어요? 믿지는 않아요, 그냥. 믿는 사람도 아니고 반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백성들은 뭐예요 또? 칭찬해.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런데 인정하고 오히려 더 뭐 이렇게 칭찬하고 또 오히려 더 찬송하고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하진 않아요? 믿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일들이 항상 뭐에서 차이가 나는가 봅시다. 그 7월 1일 날이 그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봤습니까? 뉴스? 그 천안문 광장에서 엄청나게 거대하게 이렇게 했죠. 여러분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뭐가 있냐면 사실과 진실이에요. 자, 100주년이 됐어요. 그럼 사실이죠. 숨겨져 있는 진실이 뭘까요? 제가 보는 진실은 뭐겠습니까? 이제 중국의 교회 끝났다. 더 강력한 사회주의를 표방한다고 그랬어요. 완벽한 사회주의를 이제 앞으로 100년 내에 만들어 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실은 뭡니까? 이제 교회는, 중국 교회는 지금도 교회가 계속 무너지고 십자가 내리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겠구나. 이게 진실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과 진실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사실하고 진실이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또 진실을 못 보는 것이죠. 사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가지고 사실조차도 안 믿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 에레미야가요. 응?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안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근데 맨날 감옥에 갇히고요. 맨날 때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 좋아하고 에레미야는 맨날 요거도 먹어요. 감옥에 갇히고. 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데.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그들은 오히려 적대적으로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래요? 내용이 안 좋아요. 내용이. 예루살렘 망한다는 이야기니까. 실질적으로 망한다고 선포했고 586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루살렘이 받고 에레미야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진실이었어요. 진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에레미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실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더 그 에레미야를 엄청나게 핍박,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레미야는 하나님 너 결혼도 하지 마. 자식도 낳지 마 그랬어요. 왜? 왜 그렇겠습니까? 가르치려고. 야 에레미야가 왜 결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하나님은 에레미야한테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래? 애도 낳지 말라 그래? 왜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진짜로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진짜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루살렘 망한다면 에레미야 말처럼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우리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실을 말해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나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진실이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바라보면 봐야지. 멍하니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또 적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몰라서도 적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몰라서도. 왜? 내가 안 믿기니까 적대. 그 당시 에레미야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왜 적대적으로 합니까?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안 들었으니까. 에레미야한테 들은 것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실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끼기 싫다는 거야. 난 에레미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정말 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러나 여기에 이 반응이 서로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반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늘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지금 처음에는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 그 다음에 영어를 보면 좀 더 쉬웁니다. 모든 에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로 더 많다 이런 개념이지만 읽어보면 모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막 믿게 되니까. 그 무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 지금도 지난달에 코로나로 숨진 선교사님이죠. 31년 동안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하신 분이에요. 우리 박 선교사님.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9개나 개척하고요. 지도야양소 선교사 발굴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나라에서 31년씩이나 이렇게 선교를 하실 수 있을까?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 현지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 버렸어요. 살으셨으면 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이 믿는 자들이 주께로 더 나아오는 거다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은 브라질에 갔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이야기, 6월달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의 삶을 바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더 많아지기를 꿈꾸며 자기의 삶의 대부분은, 아니 30살에 갔으면 60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40살에 갔으면 몇 살이 돼버린 거? 70살이 돼버린 거. 자기의 모든 인생의 절반을 여기 한 나라, 그것도 자국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게 바로 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것에 대한 연장선상 아닙니까? 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선교사님 수고도 많이 하는데 죽으면 안 되죠. 아니 코로나를 걸렸어도 선생님이 살려주셔야죠. 우리 이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의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우리가 따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사모님 남았고 세 자녀 남았는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하되 그 주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어떻게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미 큰 상이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30년이나 잃어버린 브라질의 영혼을 위하여서 복음을 최선을 다한 선교사님이 지금 죽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이 30년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또 보고 또 감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 중요하고 이 시대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선교사님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지만이 돌아올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돌아올 수 있는 사람. 이 구원의 부흥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전도의 선교의 어떤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그런 어떤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또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또 무슨 선교도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도 있고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게 돼 있고 영생을 다 얻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얻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돕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러셨고 또 많은 한국 사람들 요즘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렇고 걸려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뭐 오늘 어제 뉴스도 보니까 지금 미얀마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미얀마에 지금 양곤에 아주 그냥 그 재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인들도 지금 걸린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선교사님께도 감사 이렇게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의 전진은 계속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근데 이제 그 자료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만나서 베드로가 치료해 주는 건 괜찮은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덮였다 그래서 나올까? 오늘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낫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이렇게 쑥 지나가면 내가 나오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또 그런 어떤 그 문화가 이렇게 있나 봐요. 그 자료를 읽어보면. 그런 이런 문화가 이렇게 그림자라도 지나가도 낫는다. 그런 거를 소망하는 그런 게 문화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병든 사람 그림자라도 왜 뭐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데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지나가면 일하면 병든 자가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든 더러운 귀신이든 뭐예요? 다 뭐예요? 나음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나음.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뭐예요? 예루살렘 부근인 거죠. 아직까지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아직까지 어디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테두리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뒤로 가면 예루살렘 벗어나죠. 예? 핍박이 있으면서 벗어나.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쪽입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 안에서 많은 이런 일들이 병든 일들이 귀신들이 있는 일이 다 뭐예요? 회복돼요? 안 회복돼요?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됩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역사합니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 역사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사역을 하려면 누가 같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함께 해야지 돼요? 안 그래요?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제 7월 달에 그 큐티 말씀 중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빨리 내려가 봐 그래요. 내려가 봤더니 실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뭐죠? 돌판을 깨버리죠. 왜? 너무 이제 분노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떠나라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떠나라 그래요. 네가 예루살렘 가나안에 가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내가 다 점령하게 해줄게. 다 이렇게 잘 정착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라. 근데 말씀하셔. 내가 내 사자를 내 천사를 보내서 다 해주게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뭐한다? 친히 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설득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건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답을 찾자는 거예요. 내가 사자 보내줄게, 천사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가. 다 잘 될 거야. 실제로 잘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원하는 거 뭐였어요? 누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승복해요. 베드로의 그 요구에, 기도에. 내가 뭐 한다?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뭐 하게 한다? 베드로는 알아요.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 없이 천사가 있어도 자기 가면 자기 엄청 고생할 거 알아요. 엄청 고생할 거 알아요. 이 백성 지금 딱 데려다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리딩을 해도 리더가 돼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함께 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간다면 일이 수월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쉴 수 있는 입장이 돼요? 안 돼요? 정신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뭐요? 일이 쉬워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갈게 너는 쉬어 이거예요. 안 그러면 너는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 이거죠. 왜? 그 백성 이끌어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이거예요. 모세가 그러는 거죠. 신이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나 안 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올려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는 거 도대체 저 이방 민족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이 구별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그것이 이 우리와 천하 다른 민족하고 차별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모세의 마인드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분을 이렇게 하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나는 신자, 나는 이렇게 불신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기준을 뭐로 잡은 거예요? 나한테 누가 동행하는 것이요? 누가 동행해야 된다요? 하나님 동행.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 차이를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일이 쉽게 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 전능하신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베드로도 아는 거죠. 이 기적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나만 죽게 생기는 거죠.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그냥 빵빵하게 오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해줄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반드시 평안하게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 다 쫓아내게 해주고 다 할 거야. 내 천사들, 내 군대들 다 보내줄게. 근데 나는 안 가. 여러분 그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되는 게 주님인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뭐요? 이 바울처럼 하나님과 이 베드로도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뭐요? 베드로도 그러는 거.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와버렸으니까 나는 그럼 교인이 아닌가? 교회에 있을 때는 교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인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가버렸으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교인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 내가 교회 밖에 있지만 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가의 구별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밖에 있지만.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인정하게끔 돼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하시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괜찮죠. 근데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드러낼 것이며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교회 가는 건 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들은 자동으로 누구를 인정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되어 있죠. 또 그것이 믿게 되는 계기가 되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질병이 참 성경은 예수님 때도 다 나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다 나았다 그랬어요. 베드로 때도 뭐라 그래요? 다 나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또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이가 아닌가? 예. 그 계시록에 이거 맞죠? 예, 맞죠. 계시록 21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그 하늘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함께하는데 뭐가 없어요? 당연히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시지만 이 모든 일이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인 거예요, 고수. 그 모세는 고수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준다 그러는데 그냥 가도 이기고 다 잘 될 텐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붙어요? 나 안 갑니다, 안 가요 하나님, 나 안 가요, 나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천사 아니요, 하나님 가죠. 베드로는 뭔가 알았어요. 베드로에겐 천국의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쫄라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승복하고 모세와 함께 갔던 것처럼 아니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또 전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함께 사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병든 거, 악한 거, 죄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여러분 지금 이것의 문제는 사두개인 당파들이 바리새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기질투.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뭐해서? 가득해. 시기가 가득하면 문제가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집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 구약 사례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 제사,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누구를 죽여버려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사울이 다윗을 막 칭찬하니까 사울이 또 그냥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평생을 막 사로잡힌 듯이 막 다윗 죽이려고 왜? 자기 생각에 이제 머리가 꽂힌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지 내 왕권이 계속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집중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10년이 지났어. 어느 순간 보니까 15년이 지났어. 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 죽여야지. 왜 그래요? 그 마음에 뭔가가 있어요. 뭐예요? 요셉의 형들 봐요. 아빠가 뭐 좀 막내니까 좀 저기 해주고 좋은 연입 해주고 채색업 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그러니까는 형들이 뿔이 나가지고 그런데 또 꿈까지 꾸네. 그런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돈 주고 팔았죠. 여러분요, 사람이 이 시기라는 것이 눈에 쏙 들어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시기는 시기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알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여,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사형이라고 지금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 보면은 막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딱 볼 때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는 살인자가 똑같네. 이렇게 본다니까요. 지금 능욕 얼마나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들이 지금 제자들을 사도들을 능욕하고 있습니까? 똑같다니까요. 이 시기나 능욕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뭐에서 나와요? 한 마음에서 나오고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난 살인하는지 안 했으니까 살인자가 아니야. 가끔씩 시기하고 또 수근수근하고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남을 등쳐먹는 어떤 사람 사기치는 사람 하나님 볼 때는요 그 마음에 누굴 두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결론 났어요. 뭐예요? 사형이요.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형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동급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살인은 안 하고 부모 거역 안 하고 근데 좀 자랑을 좀 잘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교만하고 똑같이 본다니까요. 남을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냥 그럴 만하니 가거든요. 또 나쁜 짓을 했으니 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그냥 그 어떤 사실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감정에 막 실려가지고 막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그것은 악을 도모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사람하고 똑같아져 볼 수 있다니까. 그게 마귀의 미혹인 거죠. 그것을 해서 미혹을 해서 거기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끌리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실을 사실 있는 그대로 일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싣고 인생을 싣고 뭐 해가지고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은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그냥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두개인들도 시기해가지고 사도들을 옥에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요. 시기해가지고 끝난 줄 알았어요. 시기하네. 그럴만 하지.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들이 리더였는데 이제 교세면 교세고 막 그 사람들이 다 베드로 사도들 막 쫓아가고 그 무리들이 막 몇천 명씩 막 늘어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그냥 시기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들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이고 저기도 잘 돼야지. 좀 시기심은 나지만 질투심은 나지만은 그래도 저기도 잘 돼야지.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괜찮아요. 왜? 시기심이 그럴 때는 유익이에요. 나도 그러면 분발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네. 그러면 그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를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 시기심이 유익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 가요? 그들을 없애야 돼요. 없애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그들을 옥에 가두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두고 있고 이미 마음속에서는 그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시기가 죄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죄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근데 이것을 딱 그 순간에 이길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는 게 아니고 봐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시기하냐?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오늘 사두개인들이 나왔으니까 뭘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나 사도들이 지금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했다고 그런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요, 안 싫어요? 엄청 싫은 거죠. 완전히 지금 우리는 안 믿는데 부활했다고 그러고.
내가 안 죽였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처럼 계속 말하고 막 이거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이렇게 없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겠죠. 맞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오히려 그 사람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늘 이렇게 살피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때 큐티를 시작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고, 그런데 결국 이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신들의 삶을 각자가 이렇게 살피기를 원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기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책 나눠주잖아요. 예. 하루 이틀 잘합니다. 조금 지나면 한 달 딱 계산해보면 며칠 했다는 계산이 딱 나오죠. 예. 처음엔 잘한다니까요. 시간 지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동행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지쳐서도 뭐든지 바빠서도 뭐라든지 뭐하든지 하나님의 동행은 어디 가버렸고 그냥 이 일은 하나의 일로 와닿아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뭣도 해가지고 결국은 안 하게 돼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자꾸 내가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속으로 내가 쫓아가고 있구나. 그렇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면 됩니다. 내가 낮에 못할 것 같으면 새벽에 일어나세요. 새벽 큐티를 하는 거예요. 왜?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짧아요. 본문이 몇 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두고 이것을 내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밥 먹기 전에 이 육식의 양식을 저기래 영의 양식을 먼저 먹겠다는 사람도 결단하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단해.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게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우선순위로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냐고요. 그래도 며칠 못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합니다. 알지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몸에 뵐 때까지. 저는 어떤 장로님을 아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회사는 여기인데 저기 교회는 저기 있고 그런데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자꾸 사라지면 시기 질투가 들어오고요. 결국에는 사두개폐처럼 된다니까요. 그럼 부활이 없다고는 안 해요.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는 있어요. 희한하죠. 부활은 내가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시기 질투는 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려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지금 베드로가 그 전에서도 잡혔었거든요. 그때 풀려날 때는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막 해도 안 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협하고 그냥 풀어줬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발로 나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방법이 틀리죠. 누가 나타나요? 예, 천사, 이게 사자죠. 사자는 천사니까 주의 천사가 밤에 와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왜? 뭐라 그래요? 성전에 가서 뭐라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뭐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급했던 거죠. 급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이제 전에는 풀릴 때까지 순서를 밟아서 해서 어쨌든 잘 나오게끔 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야 빨리 가. 문 열어. 딱. 상황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상황 사두개인 상황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십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일이 순차적으로 될 때 있지만요. 어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요. 그냥 하나님이 바로 해버려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봐도 이런 어떤 우리 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우리 하시고 일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일하심을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돼요. 왜? 지금 선포될 것은 이것이 멈춰지면 안 돼요. 뭐예요? 예수는 누구다? 그들이 외치는 건 계속 그래요. 야, 구약에 그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예수가만 메시아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듣기 싫었던 거고,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외치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죽음과 부활. 이거 맨날 예수님 이야기. 메시아다? 이것도 뒤집어질 일인데 죽었다가 또 살았느니 부활 이야기. 아니지. 그거는 우리가 시체를 누가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없애진 것이지. 뭘 부활했다고 그래? 뭐 부활했다고. 근데 자꾸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제자를 풀어서 뭐 하려고요? 이 말씀을 좀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뭐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결론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까지 급하게 그냥 직접 문을 따고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구원받은 삶은 뭐 하는 삶이다? 선교적인 삶이에요. 왜요? 복음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 믿어보십시오. 옆에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봐.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한마디 해야 돼요. 한마디. 예수 믿으면 좋아요. 천국 가요. 그냥 한마디 던져보세요. 애쓰려고도 하지 말고 한마디 던져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뇌리에 남는다니까요. 어느 때는 그게 남아요. 평소에는 안 듣다가도 어느 때는 남는다니까요. 그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 들어간 때부터 성령이 일하기 시작해요. 성령님도 타이밍 보세요. 나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십시오. 그 사람 교회 온다니까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구원의 초점에 맞춰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삶. 그것이 말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삶으로나. 여러분 오늘 뭐는 베드로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멈추지 않아야 될 걸 뭐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때로 멈춰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는 우리가 이 초청은 뭐냐면 오늘의 말씀의 초청은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고 딱 한 가지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당신이 죽었다 그러면 죽었지 그러면 오케이. 저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부활하도록 예수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 왜 부활해서 어쩌려고 그러는데? 부활해서 영원히 산대요. 그럼 영원히 살아? 그럼 어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서 산대 지옥에서 산대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요. 알고 봤더니 2000년 동안 그것을 믿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믿고 부인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왜? 100% 확신하니까.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난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나는 그저 그걸 믿을 뿐이잖아요. 그러니 뭐 내가 감사가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멈추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앞서가서 다 문 열게. 감옥에 갇혀.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옆구리 찔린 12장인가? 옆구리 찔린 사건 나타나잖아. 야 일어나. 그래서 또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나도 생신인지 꿈인지 모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래. 하나님 뭐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내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떤 순교자적인 선교자적인 전도자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 가운데 세상의 섭리대로 가는 것, 세상의 원리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은 가지십시오.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소망은 가지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낙점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기는 것은 복음의 승리고 구원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성령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잘 사셔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축복 주십시오. 그걸 다 뭐야 하는 증거니까? 하나님을 하는 증거니까.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하는데 왜 돕지 않겠습니까? 조금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은. 안 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구하는데 왜 안 하시겠습니까? 왜 안 하시겠습니까? 왜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100% 신뢰도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또 맨날 바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는 그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거였어요. 우리의 신앙도 좀 실제적인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 주님의 그 방향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은 이 길인데 내가 이쪽 길로 가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구한다는 것은 그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방향 자체가 길이 자체가 틀린데. 그러나 이 길에 분명히 있다고 가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길이 분명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많은 일도 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일도 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뭐 기적이든 좋은 일이든 뭐 축복이든 많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니 나 딴 사람하고 같이 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해주십시오. 주님이 직접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이 직접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십시오. 모세처럼 구하고 정말 베드로처럼 구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증거를 실제로 체험하시고 이 세상에 간증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계속적으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이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고 있고 자고 있고 일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또 용서하고 있고 모든 것이 복음 전하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충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누구 한 영혼 구하는 일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주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엄청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감옥에 갇혀도 풀려나고 그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갇혀온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갇힌 마음을 다 풀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내 삶에 뭔가 갇혀있는 듯한 아버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어떻게 재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뭔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 정말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합니다. 또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교자적인 전도자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떤 아버지 전도자적인 순교자적인 삶을 또 살기로 해서 또 다짐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